견고한 대리석으로 마감된 강단은 성역과도 같았습니다. 그 위에 선 최민석 목사의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2,000석 규모의 새하늘 교회 본당을 가득 채우고 있었지요. 잘 다려진 최고급 실크 가운은 그의 어깨에 부드럽게 감겨 있었고, 조명은 마치 하나님의 후광처럼 그의 정수리 위에서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의 시선은 저 멀리 본당 맨 끝자리에 앉은 교인에게까지 닿을 듯 선명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우리의 믿음은 이 강단 위에서, 이 예배당 안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저 문을 나서는 순간 우리의 삶이 곧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손길이, 우리의 눈길이 머무는 곳에 바로 주님의 사랑이 임하는 것이지요. 그의 설교는 힘이 넘쳤고 논리 정연했습니다. 막힘없는 웅변은 신학적 깊이와 대중적 흡입력을 동시에 갖추고 있었어요. 교인들은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하지만 최민석 목사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 아멘 소리가 얼마나 공허하게 울리고 있는지를요. 그의 눈에는 보였습니다. 맨 앞자리에 앉은 K그룹 회장 부인의 손목에서 번쩍이는 수천만 원짜리 시계가 보였고, 중직자석에 앉은 이들의 얼굴에 떠오른 오늘 설교는 언제 끝나나 하는 지루함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그들은 설교의 메시지를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마치 잘 만들어진 클래식 공연을 감상하듯 머리로만 평가하고 있었지요. 최 목사의 눈은 한순간 유리창 너머로 언뜻 보이는 교회 밖 풍경에 머물렀습니다. 잿빛 하늘 아래 차가운 바람이 앙상한 가로수 가지를 흔들고 있었어요. 저 바깥 세상에는 그의 설교 속 가장 작은 자들이 실제로 추위에 떨며 고통받고 있을 터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안락하고 따뜻한 예배당 안에서는 그들의 고통이 그저 하나의 주제로 소비될 뿐이었지요. 신앙은 박제된 나비처럼 화려하지만 생명력을 잃은 지 오래였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삶으로 증명합시다. 마지막 외침과 함께 설교가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박수는 최 목사의 마음에 조금의 위로도 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감동의 박수가 아니라 긴 공연을 마친 배우에게 보내는 의례적인 찬사일 뿐이었으니까요. 그는 씁쓸한 미소를 감추며 강단에서 내려왔습니다. 예배가 끝나자마자 장태석 장로가 두툼한 손으로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사업가의 흡족한 미소가 걸려 있었어요. 아, 목사님, 오늘 설교도 정말 은혜로웠습니다. 아주 그냥 힘이 넘치십니다. 감사합니다, 장로님. 다음 주 VIP 초청 예배 준비는 잘 되어가고 있지요? 언론사 기자들도 몇 명 부를 생각입니다. 우리 새하늘 교회의 위상을 널리 알릴 좋은 기회예요. 초청 명단에 오른 분들께는 제가 따로 연락해서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장 장로의 관심은 오직 교회의 외형적 성장과 영향력 확대에만 쏠려 있었습니다. 방금 전 최 목사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외쳤던 낮은 자를 향한 섬김 따위는 그의 안중에 없었지요. 최 목사는 가슴속에서 차가운 무언가가 단단하게 굳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된다는 확신이었습니다. 말로만 하는 설교는 죽은 외침일 뿐, 진짜를 보여주어야만 했습니다. 그들의 위선적인 신앙의 민낯을 그들 스스로가 직면하게 만들어야 했어요. 아주 충격적이고 지울 수 없는 방법으로 말입니다. 그날 저녁 최 목사는 무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잘 가꿔진 정원과 넓은 거실, 모든 것이 풍족하고 안락한 공간이었지만 그의 마음은 황무지처럼 거칠기만 했어요.
아내 지연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를 맞았습니다. 여보, 오늘 안색이 안 좋아 보여요. 예배 때 무슨 일 있었어요? 아니, 괜찮소. 그냥 생각이 좀 많아서. 최 목사는 차마 아내에게 자신의 계획을 털어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알게 되면 기절초풍하며 말릴 것이 뻔했지요. 그는 아내의 손을 잡고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연 씨, 나 잠시 기도원에 좀 다녀와야겠소. 요즘 영적으로 너무 지쳐서 하나님과 독대하며 침묵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갑자기요? 다음 주가 VIP 초청 예배인데. 알고 있어. 하지만 그 전에 반드시 재충전이 필요해요. 김 부목사에게 잘 일러두고 갈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오. 일주일이면 충분할 거요. 아내는 남편의 고뇌를 어렴풋이 짐작했기에 더는 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이 영적인 재충전을 위해 떠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다만 이번에는 그의 눈빛이 유난히 어둡고 비장해 보여 마음에 걸릴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최 목사는 아내와 딸 유나가 잠든 사이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그의 목적지는 기도원이 아니었어요. 그는 차를 몰아 복잡한 서울의 심장부 남대문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활기가 넘치는 시장의 풍경은 그에게 너무나 낯설었습니다. 그는 수십 년간 입어온 단정한 양복 대신 낡은 점퍼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채 인파 속으로 섞여들었어요. 그의 발걸음이 멈춘 곳은 구제옷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파는 좌판 앞이었습니다. 시큼한 곰팡이 냄새와 먼지가 코를 찔렀지요. 그는 일부러 가장 때가 묻고 해진 옷가지를 뒤적였습니다. 기름때가 절은 작업복 바지, 목 부분이 누렇게 변색되고 늘어난 티셔츠, 솔기가 터져 솜이 삐져나온 낡은 겨울 파카. 좌판 주인은 그의 말쑥한 행색과 어울리지 않는 행동에 의아한 눈빛을 보냈지만 그는 애써 시선을 피하며 몇 가지 옷을 골랐습니다. 이거 전부 얼마입니까? 허허, 뭘 그런 걸 돈 주고 사려고. 그냥 가져가쇼. 아닙니다. 값을 치러야지요. 그는 굳이 지폐 몇 장을 주인의 손에 쥐어주고는 악취나는 옷가지가 담긴 검은 비닐봉지를 들고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마치 죄라도 지은 사람처럼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다음으로 향한 곳은 허름한 철물점이었습니다. 그는 녹이 슬어 볼품없는 양은 깡통 하나를 샀습니다. 그의 변신을 완성해줄 마지막 소품이었지요. 그는 근처의 값싼 여관에 방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며칠 동안 목사 최민석을 철저히 지워나가는 의식을 치렀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면도를 하던 습관을 버렸습니다. 까슬하게 도단한 수염은 그를 점점 낯선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일부러 씻지도 않았습니다. 몸에서는 퀴퀴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고 머리카락은 기름에 절어 떡이 졌습니다. 그는 시장에서 사온 더러운 옷으로 갈아입고 어깨를 움츠리고 허리를 구부정하게 굽히는 자세를 연습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는 불안한 눈빛, 초점 없이 허공을 맴도는 표정까지. 거울 속에 비친 것은 더 이상 존경받는 대형 교회의 목사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삶에 지쳐 모든 것을 포기한 이름 없는 한 명의 노숙자일 뿐이었어요. 마침내 결전의 날인 주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차갑고 습한 새벽 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최 목사는 지난 며칠간 자신의 정체를 완벽하게 숨겨준 여관을 나섰습니다. 이제는 돌아갈 수 없었지요. 그는 버스를 타고 익숙한 동네로 향했습니다. 멀리서부터 보이는 웅장한 새하늘 교회의 첨탑이 그날따라 유난히 그를 비웃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는 교회 정문에서 가장 눈에 잘 띄는 길목, 대리석 계단이 시작되는 바로 옆 보도블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화단 끝자락이었지요. 그는 차가운 바닥에 신문지 한 장을 깔고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곤 자신의 앞에 녹슨 깡통을 내려놓았습니다. 이 간단한 행위가 그에게는 마치 루비콘 강을 건너는 것과 같은 엄청난 용기를 필요로 했습니다. 심장이 갈비뼈를 부술 듯이 뛰었습니다. 수많은 교인들과 눈을 마주쳐야 한다는 두려움, 혹시나 누군가 자신을 알아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했어요. 하지만 그는 두 눈을 질끈 감고 모든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나는 이제 최민석이 아니다. 나는 이름 없는 거리의 그림자일 뿐이다. 오전 8시가 넘어서자 주일 예배에 참석하려는 교인들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최고급 세단과 외제차가 줄지어 교회 주차장으로 들어섰고 잘 차려입은 사람들이 차에서 내려 교회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최 목사의 불과 몇 미터 앞을 지나쳐 갔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단 한 사람도 그에게 눈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는 노골적으로 인상을 찌푸리며 그를 피해 멀찍이 돌아갔고, 어떤 이는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느라 그가 존재하는지조차 인식하지 못했어요. 아이의 손을 잡고 가던 한 젊은 엄마는 아이의 눈을 손으로 가리며 저런 거 보는 거 아니야 라고 속삭이며 종종걸음으로 지나갔습니다. 매주 자신을 향해 반갑게 인사하며 목사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라고 묻던 집사님도 오늘은 그를 마치 길가의 쓰레기처럼 여기며 지나칠 뿐이었습니다. 그는 투명 인간이었습니다. 아니, 투명 인간보다도 못한 존재, 그저 피해야 할 불결한 오물 덩어리일 뿐이었어요. 최 목사는 고개를 더욱 깊이 숙였습니다. 그의 변신은 완벽하게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공은 그의 심장에 그 어떤 패배보다도 시리고 깊은 상처를 남기고 있었습니다. 그의 실험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가 시작될 무렵 새하늘 교회 앞은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최민석 목사는 여전히 화단 끝자락 가장 낮은 곳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앞을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은 모두 그의 성도였지만 지금 그들의 눈에 그는 더 이상 목회자가 아닌 그저 길 위의 성가신 장애물일 뿐이었지요. 그의 존재는 마치 맑은 물에 떨어진 잉크 한 방울처럼 교회의 화려하고 성스러운 분위기와는 어울리지 않는 이질적인 얼룩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검은색 대형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교회 정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운전기사가 황급히 내려 뒷문을 열자 잘 다려진 회색 정장 차림의 장태석 장로가 위험 있는 풍채를 드러내며 차에서 내렸어요. 그의 손에는 값비싼 가죽 성경책이 들려 있었고 얼굴에는 이 교회의 실질적인 주인이라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습관처럼 웅장한 교회 건물을 한번 훑어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다가 시선이 한쪽 구석에 머무르자 이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의 눈에 더럽고 남루한 행색의 노숙자가 들어온 것이지요. 저게 뭐야? 장 장로의 입에서 낮은 짜증이 섞인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달려와 90도로 허리를 숙이는 경비 집사에게 턱짓으로 최 목사를 가리켰습니다. 김 집사, 저 사람 누구요? 왜 저런 사람이 우리 교회 정문 앞에 버티고 앉아있게 두는 겁니까? 오늘이 어떤 날인 줄 알면서. 장로님. 저도 몇 번이나 다른 곳으로 가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막무가내로 버티고 있습니다. 해코지라도 할까 싶어 강제로 끌어내지도 못하고. 경비 집사의 변명에 장 장로의 목소리는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강제로 끌어내긴 뭘 끌어내.
머리를 좀 써요, 머리를. 교인들 보기에도 안 좋고 좀 있으면 VIP들도 오실 텐데 교회 품격 떨어지게 이게 무슨 꼴이요? 좋은 말로 해서 내보내든 경찰을 부르든 어떻게든 예배 시작 전까지 저 사람 눈앞에서 치우란 말이요. 아시겠어요? 장장로는 마치 오물을 털어내듯 손을 한번 털고는 더 이상 상대할 가치도 없다는 듯 교회 안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의 호통 소리는 작지 않았기에 주변에 있던 몇몇 교인들의 귀에도 똑똑히 들렸어요. 그들은 장 장로의 말에 동조하는 눈빛으로 최 목사를 한번 훑어보고는 마치 전염병 환자를 보듯 서둘러 자리를 피했습니다. 최 목사는 땅바닥에 시선을 고정한 채 모든 것을 듣고 있었습니다. 품격, VIP, 치워버려라. 그 단어 하나하나가 비수가 되어 그의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자신에게 목사님, 목사님 하며 온갖 아양을 떨던 사람이었습니다. 교회의 재정을 책임지고 교회의 성장을 이끈다는 명분 아래 군림하는 그의 신앙의 본질이 바로 저것이었습니다. 교회는 그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아니라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인맥을 과시하는 사교 클럽에 불과했던 것이지요. 최 목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분노보다 더 깊은 슬픔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잠시 후 이번에는 한 무리의 젊은이들이 제잘거리며 나타났습니다. 갓 20살을 넘긴 듯한 청년부 학생들이었어요. 그들의 옷차림은 최신 유행을 따르고 있었고 손에는 저마다 최신형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 무리 속에는 최 목사의 눈에 익은 얼굴도 몇몇 섞여 있었지요. 바로 자신의 딸 유나와 절친한 친구들이었습니다. 어릴 적에는 명절마다 자기 집에 와서 세배를 하던 아이들이었습니다. 야, 오늘 예배 끝나고 새로 생긴 파스타집 가자. 내가 쿠폰 받아놨어. 진짜? 완전 좋지. 근데 오늘따라 교회 앞에 사람이 왜 이렇게 많냐? 한 여학생이 인상을 쓰며 말했고 그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구석에 앉은 최 목사에게로 향했습니다. 그 순간 그들의 얼굴에 떠오른 것은 노골적인 혐오감이었어요. 한 남학생은 코를 막는 신용까지 했습니다. 아, 냄새. 주일 아침부터 진짜 재수 없다. 그들은 최 목사를 중심으로 반원을 그리며 멀찍이 돌아갔습니다. 심지어 한 명은 그 광경이 재미있다는 듯 최 목사가 배경으로 희미하게 나오도록 친구들과 함께 셀카를 찍기도 했습니다. 찰칵하는 셔터 소리가 최 목사의 귓가에 대못처럼 박혔습니다. 그는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딸과 같은 세대의 아이들이 생명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없이 그저 재수없는 것, 더러운 것으로 한 인간을 취급하는 모습을 바로 눈앞에서 목격한 충격은 실로 엄청났습니다. 저 아이들에게 신앙 교육을 하고 세례를 베푼 것이 바로 자신이었는데 도대체 무엇을 가르친 것일까요?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 같은 차가운 절망의 순간 그의 앞에 작은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최 목사는 반사적으로 몸을 더욱 웅크렸어요. 또 다른 경멸의 시선이겠거니 생각했지요. 하지만 예상과 달리 그의 손에 무언가 따뜻한 것이 쥐어졌습니다. 놀라서 고개를 살짝 들어보니 허리가 기역자로 굽은 한 노파가 서 있었습니다. 매일 새벽 교회의 가장 더러운 곳을 묵묵히 청소하는 박순자 권사였습니다. 그녀의 손은 고된 노동으로 거칠고 투박했지만 그녀가 건넨 캔커피는 세상 그 무엇보다 따뜻했습니다. 박 권사는 주변을 한번 두리번거리더니 아무도 듣지 못할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날이 많이 춥지요. 이거라도 드시고 힘내세요. 주님이 다 보고 계실 겁니다. 그녀의 눈에는 경멸이나 동정이 아닌
같은 인간을 향한 순수한 연민과 위로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다시 허리를 굽혀 총총걸음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예배당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최 목사는 뜨거운 캔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손끝으로 전해져 오는 온기가 아니라 가슴속으로 파고드는 사람의 온기였습니다. 오늘 하루 수백 명의 교인들이 그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화려하게 치장하고 고상한 척 성경책을 들고 거룩한 표정으로 찬송을 흥얼거리던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유일하게 단 한 사람, 가장 가난하고 가장 낮은 곳에서 묵묵히 교회를 섬기는 박순자 권사만이 그의 설교대로 가장 작은 자에게 손을 내민 진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최 목사는 흐르는 눈물을 감추기 위해 고개를 무릎 사이에 깊이 파묻었습니다. 그의 차갑게 얼어붙었던 심장에 아주 작지만 선명한 불씨 하나가 다시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마지막 저녁 예배까지 끝나자 거대했던 새하늘 교회는 깊은 침묵 속으로 잠겨 들어갔습니다. 화려했던 조명들이 하나둘 꺼지고 웅성거리던 사람들의 발길도 모두 끊겼어요. 이제 교회 주변에 남은 것은 짙은 어둠과 차가운 밤 공기, 그리고 최민석 목사 자신뿐이었습니다. 그는 낮 동안의 소란과 무관심 속에서 완전히 기력을 소진한 상태였지요. 뼛속까지 스며드는 한기에 몸을 떨며 그는 교회 건물 벽에 조금이라도 더 기대어 추위를 피하려 했습니다. 그때 낮에 보았던 경비 집사가 순찰을 돌며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손전등 불빛을 최 목사의 얼굴에 잠시 비추더니 사무적인 말투로 말했어요. 어르신, 이제 그만 일어나셔야겠습니다. 여기서 주무시면 안 됩니다. 교회 문 닫을 시간입니다. 최 목사는 힘겹게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뭐라고 변명이라도 사정이라도 하고 싶었지만 목구멍에서는 그저 쉰 소리만 새어나올 뿐이었죠. 그는 이 교회의 담임 목사였습니다. 이 교회의 모든 공간은 그의 손길과 기도가 닿은 곳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그는 자신이 20년간 청춘을 바쳐 섬겨온 바로 그 교회에서 하룻밤 추위를 피할 공간조차 허락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서요. 다른 데 가서 주무실 곳을 찾아보세요. 저희도 어쩔 수 없습니다. 경비 집사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상부의 지시를 따르는 하나의 잘 짜인 시스템의 부속품처럼 움직일 뿐이었어요. 최 목사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습니다. 그는 녹슨 깡통과 냄새나는 담요를 챙겨 들고 휘청거리는 걸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뒤에서 철컥하고 교회의 육중한 철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세상과의 단절을 선고하는 소리처럼 그의 등 뒤에 서늘하게 와 닿았어요. 그는 자신이 쫓겨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문을 닫아 걸고 그들만의 천국에 안주한 교회의 모습을 본 것 같아 더욱 비참해졌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요? 막막했습니다. 도시의 밤은 생각보다 훨씬 더 차갑고 가혹했지요. 그는 무작정 걷기 시작했습니다. 얼마쯤 걸었을까? 그는 환하게 불이 켜진 지하철역 입구에 다다랐습니다. 계단을 내려가자 후텁지근한 공기와 함께 온갖 냄새가 뒤섞여 그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비로소 진짜 세상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지하철역 구석구석에는 그와 비슷한 처지의 노숙자들이 저마다의 방식으로 밤을 나고 있었습니다. 술에 취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사람, 신문지를 입을 삼아 웅크리고 잠든 사람, 멍한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는 사람. 그들은 서로에게 무관심한 듯 보였지만 그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질서와 영역이 존재했어요. 최 목사가 잠시 머뭇거리며
한쪽 기둥에 기대려 하자 이미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한 남자가 매서운 눈으로 그를 쏘아보았습니다. 뭐야, 당신. 여긴 내 자리야. 저리 꺼져. 최 목사는 아무 말도 못하고 슬금슬금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는 이 세계의 이방인이자 가장 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는 이때까지 자신이 겪은 일이 일종의 체험이나 실험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얼마나 오만하고 어리석은 착각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누군가에게는 하루하루를 버텨내야 하는 처절한 현실이고 생존을 위한 전쟁터였던 것입니다. 그의 변장은 이 세계에 대한 모독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깊은 부끄러움이 밀려왔어요. 그는 가장 어두운 구석에 간신히 몸을 웅크리고 앉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도시의 소음과 사람들의 신음, 그리고 자신의 심장에서 울리는 절망의 소리를 들으면서요. 다음 날 아침 헬쑥해진 모습으로 다시 교회 앞으로 돌아온 최 목사에게 예상치 못한 인물이 접근했습니다. 바로 젊고 패기 넘치는 김부 목사였어요. 그는 새하늘 교회 이웃사랑 실천부라고 적힌 노란색 조끼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교회 로고가 박힌 빵과 전도지가 들려 있었지요. 어르신,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저희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이거 드시고 힘내십시오. 김부 목사는 기계적으로 훈련된 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빵을 건넸습니다. 그는 최 목사의 퀭한 눈이나 건강 상태에는 별다른 관심이 없어 보였어요. 그의 목적은 오직 할당된 구제 물품을 나누어 주고 정해진 멘트를 전달하는 것뿐인 듯 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혹시 저희 교회에 한번 나와 보시지 않겠습니까? 저희 최민석 담임 목사님의 설교가 아주 은혜롭습니다. 자기 자신을 칭찬하는 말을 자신에게 전해 듣는 이 기묘한 상황 속에서 최 목사는 헛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그는 잠긴 목소리로 간신히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나 같은 놈도 사랑하신다고 하던가요? 김부 목사는 기다렸다는 듯이 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어르신. 예수님은 죄인과 세리의 친구셨습니다. 어르신처럼 소외되고 가난한 분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지요. 그의 대답은 신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완벽한 정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에는 어떠한 진심 어린 울림도 없었어요. 최 목사는 교회의 구제 활동이라는 것이 결국 자신들의 선함을 확인하고 만족감을 얻기 위한 또 다른 형식적인 종교 행위는 아닌지 깊은 회의에 빠졌습니다. 진정으로 그들의 삶에 들어가 아픔을 함께 나누려는 노력 없이 빵 몇 조각과 전도지 한 장으로 이웃 사랑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는 오만함. 그 시스템을 만들고 장려한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에 그는 더욱 괴로웠습니다. 그는 김부 목사가 건넨 빵을 말없이 받아들고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칠이 더 흘렀습니다. 최민석 목사의 행색은 이제 누구도 의심할 여지 없는 완벽한 노숙자의 모습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깎지 않은 수염은 덥수룩하게 자라 얼굴을 뒤덮었고 씻지 못한 몸에서는 그 자신도 견디기 힘든 악취가 풍겼습니다. 그의 정신은 굶주림과 추위, 그리고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서 조금씩 마모되어 가는 듯 했지요. 바로 그때 그의 무너져가던 마음에 커다란 파문을 일으키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그의 딸 유나가 친구들과 함께 교회 앞을 지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교복을 입은 유나의 모습은 멀리서도 눈에 띄었습니다. 최 목사는 반사적으로 몸을 더욱 웅크리며 담요를 머리끝까지 뒤집어 썼습니다. 딸에게만은 이런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의 바람과는 달리 유나의 발걸음이 그의 앞에서
우뚝 멈춰 섰습니다. 야, 최윤아, 뭐해? 빨리 와. 친구들이 재촉했지만 유나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바닥에 놓인 녹슨 깡통과 그 안에 담긴 몇 개의 동전에 머물러 있었지요. 유나는 요즘 들어 부쩍 신앙에 대해 냉소적인 태도를 보이곤 했습니다. 교인들의 위선적인 모습에 실망했다는 말을 자주 했고 아빠인 최 목사의 설교조차 그저 좋은 말의 나열일 뿐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었죠. 그런 그녀가 지금 길 위의 노숙자 앞에서 걸음을 멈춘 것입니다. 잠시의 망설임 끝에 유나는 자신의 가방에서 작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그 안에서 1,000원짜리 지폐 몇 장을 꺼내 조심스럽게 최 목사의 깡통 안에 넣었어요. 짤랑하는 동전 소리가 아닌 툭 하는 가벼운 소리가 났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복잡하고 슬픈 눈빛으로 그를 한번 내려다볼 뿐이었지요. 아빠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지만 그 눈빛 속에는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연민과 알 수 없는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유나는 친구들의 성화에 못 이겨 이내 자리를 떴지만 그녀의 뒷모습은 최 목사의 마음에 깊은 낙인처럼 새겨졌습니다. 그는 담요 아래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딸이 자신을 동정했다는 사실에 대한 비참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보여준 작은 선행에 대한 대견함, 가리고 이런 끔찍한 연극을 벌이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혐오감이 뒤섞여 폭풍처럼 몰아쳤습니다. 어쩌면 유나야말로 지금의 새하늘 교회에서 가장 건강한 신앙을 가진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그의 낡은 휴대폰이 희미한 진동과 함께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사랑하는 아내였습니다. 기도원에 들어간 남편이 며칠째 연락이 없자 걱정이 된 것이지요. 최 목사는 수십 번을 망설이다가 간신히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 최대한 잠기고 갈라진 목소리를 만들어냈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내의 다정한 목소리에 그의 결심은 속절없이 흔들렸습니다. 여보, 당신 괜찮아요? 목소리가 왜 그래요? 기도원 방이 추운 거예요? 밥은 잘 챙겨 먹고 있는 거죠? 아내의 걱정 어린 질문들이 쏟아질 때마다 최 목사는 거짓말을 해야 했습니다. 괜찮소. 그냥 기도에 너무 집중했더니 기력이 좀 없어서. 유나도 아빠 보고 싶다고 난리예요. 다음 주 VIP 예배는 정말 괜찮겠어요? 당신 없이 준비하려니 다들 힘들어해요. 수화기 너머로 거실의 텔레비전 소리와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딸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따뜻한 집, 맛있는 저녁 식사, 사랑하는 가족의 목소리. 그 모든 것이 지금 그가 있는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의 현실과 너무나도 극명하게 대비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당장 멈추고 따뜻한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이 강렬하게 그를 덮쳤어요. 자신이 지금 대체 무엇을 위해 이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것인지, 이 실험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그는 곧 돌아가겠소. 걱정 말고. 잘 자요라는 말을 간신히 남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기 너머의 따뜻함이 끊어지자 다시 지독한 현실의 냉기가 온몸을 파고들었습니다. 한편 최 목사의 부재 속에서 장태석 장로는 자신의 계획을 착착 진행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는 임시 당회를 소집하여 교회 주변 환경 정화 및 이미지 개선 특별 안건을 상정했어요. 존경하는 장로님들, 모두 아시다시피 우리 새하늘 교회는 지역사회의 얼굴과도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교회 주변의 노숙자나 잡상인들이 부쩍 늘어 교회의 품격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일 아침마다 교인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어린 자녀들의 교육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장 장로는 준비해온 자료를 펼쳐 보이며 열변을 토했습니다. 그의 주장은 교회의 외형적 성장을 중시하는 대부분의 장로들에게 큰 공감을 얻었어요. 따라서 구청에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하여 이들을 상시 단속하도록 요청하고 추가적으로 사설 경비 인력을 고용하여 24시간 순찰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우리 교회의 격에 맞는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반대 의견은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몇몇이 예산 문제를 조심스럽게 거론했지만 장 장로는 자신이 책임지고 특별 헌금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큰 소리를 쳤지요. 결국 안건은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되었습니다. 이 결정은 최 목사가 없는 사이에 교회가 공식적으로 가난한 이웃을 내쫓기로 결정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 끔찍한 소식은 당회에 참석했던 한 젊은 장로를 통해 김부 목사의 귀로 흘러들어갔고 그는 착잡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최민석 목사의 노숙 생활이 일주일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몸은 이제 한계에 다다른 듯 했지요. 밤낮으로 이어지는 추위와 부족한 영양 섭취는 그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영혼은 역설적으로 조금씩 단단해지고 있었어요. 특히 매일 새벽마다 그를 찾아오는 박순자 권사와의 짧은 만남은 그가 이 끔찍한 연극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게 하는 유일한 버팀목이었습니다. 박 권사는 더 이상 말없이 음식만 건네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최 목사의 곁에 잠시 쪼그리고 앉아 자신의 소소한 일상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어제는 손주 녀석이 갑자기 열이 나서 밤새 애를 먹었지 뭐요. 약값도 약값이지만 아픈 애를 보니 내 마음이 더 아파서. 그래도 오늘 아침엔 열이 좀 내렸다고 하니 다행이지. 그녀는 자신의 고된 삶을 불평하는 대신 그 안에서 발견하는 작은 감사와 희망에 대해 담담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최 목사는 그저 묵묵히 들어줄 뿐이었지만 그녀의 주름진 얼굴과 따뜻한 음성 속에서 자신이 그토록 강단에서 외쳐왔던 살아있는 믿음의 실체를 발견하고 있었습니다. 위선과 가식으로 가득 찬 교회 건물 안이 아니라 바로 이 차가운 길 위에서 가장 순수한 신앙이 빛나고 있었던 것이지요. 어느 날은 박 권사가 작은 성경책을 꺼내 더듬더듬 소리내어 읽어주기도 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녀가 읽어주는 성경 구절은 최 목사가 수백 번도 더 설교했던 내용이었지만 그날따라 완전히 새로운 의미로 그의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의 입장에서 그 말씀을 듣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평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그가 머물던 지하철역 입구는 여러 노숙자들이 탐내는 명당이었어요. 어느 날 밤 술에 취한 한 거구의 남자가 다가와 시비를 걸었습니다. 이봐, 영감. 여긴 원래 내가 자던 곳이야. 좋은 말로 할 때 비켜. 최 목사는 싸움을 피하고 싶어 조용히 자리를 옮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그의 낡은 담요를 발로 걷어차며 더욱 거칠게 나왔지요. 뭐야, 이 자식이. 귀라도 먹었어? 당장 안 꺼져. 남자의 주먹이 순간적으로 날아왔고 최 목사는 속수무책으로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입가에서 비릿한 피 맛이 느껴졌고 온몸이 욱신거렸습니다. 그는 저항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어요. 그 순간 그는 자신이 여전히 목사 최민석으로서 이 상황을 관망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진짜 폭력과 생존의 위협 앞에서 그의 체험이라는 안일한 생각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는 더 이상 연기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길 위에서 매를 맞는 힘없는 노숙자일 뿐이었어요. 그 처절한 무력감 속에서 그는 비로소 그들의 절망을 피부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한편 김 부목사의 의심은 날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평범한 노숙자 중 한 명이라고 생각했지만 보면 볼수록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우선 며칠 전 폭행을 당한 이후 상처를 치료해 주겠다며 다가갔을 때 얼핏 본 그의 손은 막노동을 한 사람의 손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곱고 상처가 없었습니다. 굳은 살 하나 없는 손이었지요. 또한 그의 말투도 이상했습니다. 그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지만 어쩌다 혼잣말처럼 음조리는 단어들은 결코 평범한 노숙자가 쓰는 어휘가 아니었어요. 한 번은 라틴어 기도문을 중얼거리는 것을 듣기도 했습니다.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큰 탓이로소이다. 신학생 시절에나 외우던 문장이었죠. 가장 결정적인 것은 그가 잠결에 뒤척이다 떨어뜨린 낡은 수첩을 우연히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김부 목사는 수첩을 주워 돌려주려다 무심코 펼쳐진 페이지를 보고는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그곳에는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흘려 쓴 글씨였지만 분명 최민석 담임 목사의 필체와 놀랍도록 닮은 글씨로 신학적인 단상들이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연설, 케노시스 같은 전문적인 신학 용어까지 보였습니다. 김부 목사는 머리를 한 대 세게 얻어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설마,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담임 목사님은 지금 기도원에 계시는데. 그는 애써 고개를 저었지만 한번 피어오른 의심의 씨앗은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때부터 그저 구제 물품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멀리서 그 의문의 노숙자를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를 뜯어보며 자신의 끔찍한 의심이 사실이 아니기만을 간절히 바랄 뿐이었습니다. 위기는 이제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최민석 목사가 길 위에서 6번째 밤을 맞았을 때 하늘은 마치 거대한 슬픔을 머금은 듯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낮부터 꾸물거리던 하늘은 해가 지자마자 차가운 겨울비를 토해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가늘게 흩날리던 비는 이내 장대비가 되어 도시의 아스팔트를 사정없이 두들겼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걸음으로 처마 밑이나 건물 안으로 몸을 피했지만 최 목사에게는 비를 피할 곳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교회 앞 화단 나무 아래에 웅크리는 것이 전부였지요. 얇고 해진 담요는 금세 축축한 걸레처럼 변해 그의 체온을 무섭게 빼앗아갔습니다. 빗물은 그의 떡진 머리카락을 타고 흘러내려 목덜미를 적셨고 온몸에서는 제어할 수 없는 떨림이 시작되었습니다. 뼈와 살을 애는 듯한 한기는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을 넘어 그의 정신까지 얼어붙게 만드는 듯 했습니다. 주변 상가의 화려한 네온 사인이 빗물에 번져 보이는 풍경은 비현실적이기까지 했어요. 그는 이 도시에서 완벽한 이방인이었고 그의 고통에 신경 쓰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바로 그 절망의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위로 그림자가 드리워지며 세차게 쏟아지던 비가 거짓말처럼 멎었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박순자 권사가 자신의 작은 우산을 그의 머리 위로 받쳐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어깨 한쪽은 이미 비에 흠뻑 젖어 있었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들고 있던 비닐봉지에서 낡았지만 깨끗하게 빤 수건을 꺼내 그의 젖은 얼굴을 조심스럽게 닦아주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이 사람아. 이러다 정말 큰일 나겠네. 몸이라도 성해야 뭐라도 할 것 아니오. 그녀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과 진심 어린 걱정이 가득 묻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얇은 외투마저 벗어 그의 어깨에 덮어주려고 했습니다. 최 목사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러지 마세요. 권사님 감기 드십니다. 그의 입에서 자신도 모르게 권사님이라는 호칭이 튀어나왔지만 다행히 빗소리에 묻혀 그녀에게는 들리지 않은 듯 했습니다. 박 권사는 그의 만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이 입고 있던 얇은 비옷을 벗어 그의 어깨에 둘러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우산의 대부분을 그에게 향하게 한 채 자신의 몸이 비에 젖는 것은 개의치 않고 그의 곁에 묵묵히 서 있었습니다. 최 목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거룩한 설교를 온몸으로 듣고 있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 화려한 강단 위가 아닌 차가운 빛 속에서 가장 가난한 자의 희생을 통해 완벽하게 구현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신학 서적 수백 권을 읽는 것보다 더 깊은 깨달음을 얻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신앙은 이론이나 지식이 아니라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기꺼이 함께 비를 맞아주는 작은 행동 하나에 있음을 말입니다. 그 광경을 멀리서 또 다른 한 사람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딸 유나였습니다. 학원 자습을 마치고 집으로 가던 유나는 버스 정류장에서 우산을 든 할머니와 그 아래 웅크린 노숙자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무심히 지나치려 했지만 며칠 전 자신이 돈을 넣어주었던 바로 그 노숙자라는 것을 알아차렸지요. 그리고 그를 위해 자신의 몸이 젖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 할머니의 모습은 유나의 마음에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추고 근처 편의점으로 달려갔습니다. 잠시 후 유나는 따뜻한 핫팩 여러 개와 두툼한 무릎 담요가 든 봉투를 들고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박 권사에게 꾸벅 인사를 하고는 최 목사의 곁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저 이거라도 쓰세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유나는 핫팩을 흔들어 그의 차가운 손에 쥐어주고 새로 산 담요를 그의 젖은 담요 위에 덮어주었습니다. 최 목사는 딸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너무 놀라 숨을 쉬는 것조차 잊어버릴 정도였어요. 그는 필사적으로 얼굴을 숙여 자신의 정체를 감췄습니다. 유나는 그가 아무런 반응이 없자 혼잣말처럼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 아빠도 목사님인데 요즘 아빠가 하시는 말씀이랑 우리 교회가 하는 행동들이 너무 다른 것 같아서 속상할 때가 많아요. 아빠는 늘 사랑을 말하는데 정작 교회는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진짜 중요한 건 다 잊어버린 사람들처럼요. 그녀의 목소리는 비에 젖어 있었지만 그 어떤 설교보다도 명료하게 최 목사의 심장을 관통했습니다. 가장 아프고 가장 정확한 비판이었습니다.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딸에게서 듣는 자신의 신앙과 목회에 대한 평가서였지요. 그는 딸에게 아무런 대답도 해줄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쏟아지는 비와 눈물을 함께 삼켜야 했습니다. 유나는 잠시 더 앉아 있다가 감기 조심하세요 라는 말을 남기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한편 그 시각 장태석 장로는 자신의 차 안에서 그 모든 광경을 우연히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약속 장소로 가던 중 교회 앞에서 벌어지는 꼴불견에 혀를 찼습니다. 가뜩이나 눈에 가시 갔던 노숙자 옆에 이번에는 최 목사의 딸까지 앉아 있는 것을 보고는 그의 심기는 각도로 불쾌해졌어요. 그는 즉시 비서에게 차를 돌리라고 지시했고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최 목사의 아내 지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모님, 저장 장로입니다. 밤늦게 죄송합니다만
제가 아주 못 볼 것을 봐서 걱정이 되어 전화드렸습니다. 장 장로는 특유의 점잖지만 위압적인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본 광경을 심하게 왜곡하고 과장하여 지연에게 전달했습니다. 따님인 유나가 교회 앞에서 어떤 더러운 노숙자랑 희희낙낙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뭘 건네주기까지 하더군요. 사모님, 목사님 안 계실 때일수록 자녀 교육에 더 신경 쓰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디서 근본도 모를 것들과 어울리다 병이라도 옮으면 어쩝니까? 교인들 보기에도 민망하고 이건 목사님 체면에도 관련된 문제입니다. 지연은 장 장로의 일방적인 훈계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기도원에 들어간 남편은 연락도 잘 닿지 않는 상황에서 딸의 문제로 교회의 가장 큰 어른에게 이런 질책을 받게 되자 그녀는 극심한 모욕감과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녀는 간신히 죄송합니다. 장로님. 제가 유나에게 잘 타일러 말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녀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폭풍은 이제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어 가장 약한 곳부터 균열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비는 최민석 목사의 마지막 남은 체력마저 모두 앗아가 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심한 고열과 몸살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온몸에 뼈마디가 쑤셨고 머리는 깨질 듯이 아팠지요. 눈앞이 핑핑 돌고 현실과 꿈의 경계가 흐릿해졌습니다. 그의 의식은 뜨거운 열기 속에서 부유하며 과거의 기억과 현재의 고통 사이를 오갔습니다. 웅장한 예배당에서 설교하던 자신의 모습과 길 위에서 경멸받는 현재의 모습이 뒤섞여 그를 조롱하는 듯한 환각에 시달렸어요. 그의 심상치 않은 상태를 가장 먼저 알아차린 것은 역시 박순자 권사였습니다. 새벽 청소를 마치고 나온 그녀는 불덩이 같은 그의 이마를 만져보고는 기겁을 했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몸이 불덩이 같네. 이러다 정말 큰일 나지. 박 권사는 다급하게 근처 약국으로 달려가 해열제와 감기약을 사왔습니다. 그녀는 최 목사를 간신히 부축해 일으켜 앉히고 보온병에 담아온 따뜻한 물로 약을 먹이려 애썼습니다. 최 목사는 몽롱한 정신 속에서도 자신을 간호하는 그녀의 거친 손길을 느끼며 이것이 바로 자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이웃 사랑의 진짜 모습임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그의 실험은 이제 그 자신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지만 그는 이 고통 속에서 오히려 가장 순수한 신앙의 본질을 발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태석 장로에게는 더 이상 인내심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고용한 사설 경비업체와 구청 단속반 직원들을 대동하고 교회 앞에 나타났습니다. 지난 당회의 결정을 즉시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였지요. VIP 초청 예배가 바로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저 더러운 거지가 계속해서 교회의 입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더는 좌시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인맥을 동원해 구청의 단속반에게 강력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토요일 오전 예배 준비로 분주한 교회 앞으로 흰색 승합차 한 대가 거칠게 멈춰 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질서유지라고 적힌 조끼를 입은 건장한 남자 2명이 내렸습니다. 장 장로는 팔짱을 낀 채 그들 뒤에서 위압적인 표정으로 상황을 지휘하고 있었어요. 바로 저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의 경고를 수차례 무시하고 교인들에게 불편을 끼치며 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규정대로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해 주십시오. 장로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단속반원 2명이 최 목사에게 다가가 그의 양팔을 거칠게 붙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어르신, 순순히 따라오시죠.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고열로 정신이 몽롱했던 최 목사는 그들의 말을 제대로 이해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가 힘없이 고개를 젓자 단속 반원 중 한 명이 그의 팔을 거칠게 잡아끌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말로 할 때 일어납시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사건이 마치 잘 짜인 연극의 클라이맥스처럼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가장 먼저 이 모든 상황을 불안하게 지켜보던 박순자 권사가 비명 같은 소리를 지르며 달려 나왔습니다. 그녀는 왜소한 몸으로 단속 반원들의 앞을 가로막으며 평생 한번 내보지 않았을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 사람들 나요. 당신들이 뭔데 이 사람을 이렇게 함부로 대하는 거요. 이 사람도 하나님의 귀한 자식이란 말이요. 손대지 마시오. 평생을 순종과 겸손으로 살아온 노인의 입에서 터져나온 의로운 분노는 그 어떤 고함보다도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단속 반원들도 당황하여 잠시 주춤할 정도였지요. 그때였습니다. 며칠간의 관찰과 고뇌 끝에 모든 조각을 맞춘 김 부목사가 교회 사무실에서 미친 듯이 뛰쳐나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끔찍한 예감이 현실이 되는 광경을 보고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멈추세요. 그분은 안 됩니다. 그분은 바로 김 부목사의 외침이 채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주말 보충 수업을 가기 위해 교회 앞을 지나던 유나였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이 모여 웅성거리는 곳에서 자신이 담요를 덮어주었던 그 노숙자가 험한 꼴을 당하는 것을 보고는 본능적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러다 거칠게 잡아끄는 손길에 의해 모자가 벗겨지며 드러난 그의 옆모습, 그리고 고통 속에 희미하게 중얼거리는 그의 목소리에서 그녀는 믿을 수 없는 진실을 직감하고 말았습니다. 아, 아빠. 모든 소란과 외침의 한가운데서 최민석 목사는 마지막 남은 힘을 끌어모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붙들고 있는 단속 반원의 손을 뿌리치고 휘청거리면서도 꼿꼿하게 허리를 폈습니다. 수십 년간 강단에서 수천 명의 교인들을 향해 설교하던 그 위험 있는 자세로 말입니다. 그는 더 이상 움츠러들거나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고열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그는 천천히 손을 들어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있던 더러운 털모자와 마스크를 벗어 던졌습니다. 순간 세상의 모든 소음이 멎었습니다. 덥수룩한 수염과 때에 절어 있었지만 그 얼굴은 분명 새하늘 교회의 담임 목사 최민석이었습니다.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장태석 장로는 입을 해벌린 채 마치 유령이라도 본 듯한 표정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단속 반원들은 자신들이 방금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닫고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박순자 권사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목사님? 하고 작게 신음했습니다. 김부 목사는 아하는 탄식과 함께 얼굴을 감싸 쥐었고 유나는 터져나오는 울음을 참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두의 충격적인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최민석 목사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쇠약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교회 전체를 뒤흔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접니다. 그 두 마디는 새하얘진 교회의 위선 위에 떨어진 거대한 망치 소리와도 같았습니다. 최민석 목사의 정체가 드러난 순간 교회 앞 광장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정적에 휩싸였다가 이내 걷잡을 수 없는 혼돈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웅성거림은 순식간에 경악과 불신의 외침으로 변했습니다. 말도 안 돼. 담임 목사님이라고? 어떻게 이런 일이
저 장로는 어떻게 목사님을 끌어내라고 소리쳤는데 주말을 맞아 교회에 나와 있던 교인들이 하나둘씩 모여들면서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습니다.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린 것은 김 부목사였습니다. 그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최 목사에게 달려가 그의 몸을 부축했습니다. 목사님, 괜찮으십니까? 일단 안으로 들어가시죠. 몸이 불덩이 같습니다. 최 목사는 김 부목사의 부축에 간신히 몸을 기댔습니다. 그의 시선은 단 한 곳,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고 있는 딸 유나에게 고정되어 있었지요. 그는 딸에게 다가가고 싶었지만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연락을 받고 혼비백산하여 달려온 그의 아내 지연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끔찍한 행색과 주변의 아수라장을 보고는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남편이 존경받던 목회자인 남편이 더러운 노숙자의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서 있었습니다. 기도원에 간다던 그의 말이 모두 거짓말이었음을 깨닫는 순간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슬픔보다 먼저 찾아온 것은 지독한 배신감과 수치심이었습니다. 여보, 이게 대체 무슨 짓이에요? 지연의 절규는 군중의 웅성거림을 뚫고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는 최 목사에게 달려가 그의 가슴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울부짖었습니다. 왜 그랬어요? 왜 우리한테까지 거짓말을 하면서 이런 짓을 벌인 거냐고요? 우리가 유나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기나 해요? 교인들 보기 창피해서 이제 얼굴을 어떻게 들고 다녀요? 최 목사는 아내의 주먹을 말없이 온몸으로 받아냈습니다. 그는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었어요. 그의 계획은 결국 가장 사랑하는 가족에게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기고 말았습니다. 유나는 엄마의 오열과 아빠의 침묵 사이에서 더욱 서럽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한 가족이 가장 공개적인 장소에서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소동의 원인을 제공한 장태석 장로는 사색이 된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몰라 안절부절 못했지요. 그의 머릿속은 단 하나의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끝났다. 모든 것이 끝났다. 자신의 권위와 명예가 한순간에 추락하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사건은 즉각적으로 교회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태풍이 되었습니다. 최 목사는 김 부목사와 몇몇 교인의 부축을 받아 겨우 목사관으로 옮겨졌고 그가 사라진 교회 앞은 거대한 토론의 장으로 변했습니다. 교인들은 순식간에 두 개의 파벌로 나뉘어 격렬한 논쟁을 벌이기 시작했어요. 담임 목사님께서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셨으면 저런 방법을 쓰셨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모두를 향한 주님의 채찍입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박순자 권사와 같이 평소 조용히 신앙생활을 하던 이들이 눈물로 최 목사를 변호했습니다. 그들은 이번 사건을 교회가 다시 태어날 기회로 보았지요. 하지만 반대편의 목소리는 더욱 거셌습니다. 특히 장 장로를 중심으로 한 기득권 세력은 이번 사건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기만행위입니다. 담임 목사라는 사람이 전 교인을 상대로 사기극을 벌인 겁니다. 교회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리고 성도들에게 혼란을 준 책임을 어떻게 질 겁니까? 이건 목사의 자격이 없는 행동입니다. 그들은 최 목사의 행동을 교회의 권위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자신들의 입지를 위협하는 위험한 행동으로 규정했습니다. 재정적인 문제, 교회의 대외적인 이미지 등을 거론하며 최 목사를 맹렬하게 비난했어요. 수십 년간 함께 신앙생활을 해왔던 교인들이 서로를 향해 삿대질을 하며 고성을 지르는 험악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평화롭고 거룩해 보였던 새하늘 교회 공동체에 감춰져 있던 분열과 갈등의 골이 최 목사의 충격적인 연극을 계기로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입니다. 그날 오후 긴급 당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최 목사는 고열로 몸져 누운 상태라 참석하지 못했지요. 회의장은 시작부터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장태석 장로가 먼저 포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기는커녕 오히려 피해자 행세를 하며 최 목사를 공격했습니다. 존경하는 당회원 여러분, 저는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담임 목사가 교인들을 속이고 교회의 얼굴에 먹칠을 했습니다. 그의 독단적이고 비상식적인 행동으로 인해 우리 교회는 지금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저는 우리 새하늘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최민석 목사의 담임 목사직 해임안을 긴급 동의하는 바입니다. 장 장로의 선언에 회의장은 찬반 논쟁으로 들끓었습니다. 그의 편에 선 장로들은 최 목사가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혔고 목회자로서의 품위를 상실했다며 해임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반면 몇몇 소장파 장로들은 그의 행동에 담긴 진정한 의도를 헤아려야 한다며 신중론을 펼쳤습니다. 지금은 누군가를 징계하고 내쫓을 때가 아닙니다. 목사님께서 왜 그런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새하늘 교회는 창립 이래 가장 깊고 어두운 폭풍의 눈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폭풍의 중심에는 이제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한 최민석 목사가 있었습니다. 폭풍 같은 하루가 지나고 최민석 목사는 목사관 침실에 꼬박 하루를 알아누운 후에야 겨우 몸을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열은 내렸지만 온몸의 기력은 완전히 소진된 상태였고 마음의 상처는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깊었지요. 하지만 그가 마주해야 할 가장 큰 시련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산산조각난 가족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내 지연은 굳게 닫힌 얼굴로 그의 맞은편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그 안에는 깊은 원망과 슬픔이 가득했어요. 딸 유나는 방에 틀어박힌 채 나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거실을 짓눌렀습니다. 최 목사가 힘겹게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미안하오. 당신과 유나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어. 그의 사과에 지연은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 끝날 일인가요? 당신은 우리를 완벽하게 속였어요. 남편이 아빠가 길 위에서 굶고 맞아가며 구걸하고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당신이 느꼈을 고통보다 우리가 느낀 배신감과 비참함이 더 컸다는 건 아세요? 온 교인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망신을 당했는지. 그녀의 모든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그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는 어떠한 변명도 할 수 없었어요. 그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아내의 모든 원망을 받아냈습니다. 한참을 울던 지연이 목소리를 가다듬고 물었습니다. 대체 왜 그랬어요? 왜 그런 끔찍한 방법을 택해야만 했냐고요. 저한테라도 단 한마디라도 상의를 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최 목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몇 달간 자신을 짓눌러왔던 고뇌와 절망 그리고 강단 위에서의 무력감에 대해 처음으로 솔직하게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공허한 아멘 소리, 교인들의 위선적인 모습, 장 장로의 세속적인 야망, 그리고 점점 생명력을 잃어가는 교회에 대한 자신의 절망적인 심정을 담담하게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확인하고 싶었소. 우리 교회가 정말 죽었는지, 아직 희망이 남아있는지, 내 설교가, 내 목회가 완전히 실패한 것인지.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싶었소. 그리고 내가 틀렸다는 걸 깨달았지. 가장 낮은 곳에서야 비로소 진짜 신앙을 보았으니까. 하지만 그 과정에서 당신과 유나를 너무 아프게 만들었어. 그 어떤 이유도 가족에게 준 상처를 정당화할 수는 없겠지. 정말 미안하오. 그의 진솔한 고백에 지연의 눈빛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고통을 전혀 몰랐던 것은 아니었기에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를 이해하는 마음이 싹트고 있었어요. 그때 방문이 조용히 열리고 유나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유나는 아빠와 엄마를 번갈아 보더니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아빠의 방법이 옳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엄마와 저를 속인 건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요. 하지만 아빠가 왜 그랬는지는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유나는 최 목사에게 다가가 지난밤 자신이 덮어주었던 담요를 그의 무릎 위에 다시 올려주었습니다. 교회가 다시 아빠가 옛날에 말씀해 주셨던 그런 곳이 될 수 있을까요? 딸의 그 한마디에 최 목사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딸의 손을 붙잡고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깨어진 신뢰를 다시 쌓기까지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릴 터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 속에서 세 사람은 비로소 서로의 상처를 마주보고 아주 작은 치유의 첫걸음을 내딛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주일 교회는 그야말로 폭풍전야의 고요함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최 목사는 건강 문제로 강단에 서지 못했고 김 부목사가 대신 예배를 인도했지요. 교인들은 서로 눈치만 볼 뿐 누구도 섣불리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예배 순서에도 없던 박순자 권사가 떨리는 걸음으로 강단 위로 올라섰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쏠렸습니다. 김 부목사가 마이크를 그녀에게 건네주자 박 권사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글도 잘 모르고 가진 것도 없는 늙은이입니다. 제가 감히 이 거룩한 곳에 서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꼭 해야 할 말이 있어서 나왔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만났던 그 노숙자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추위에 떨었는지, 얼마나 굶주렸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그를 얼마나 벌레 보듯 외면했는지. 그런데 말이요. 그 양반은 한 번도 누구를 원망하거나 욕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저 묵묵히 모든 걸 감내하고 있었지요. 제가 작은 커피 하나 건넸을 때 그 양반이 저를 보던 눈빛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세상 모든 슬픔과 감사를 동시에 담고 있는 눈이었어요. 저는 그분에게서 제가 평생 믿어온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박 권사의 꾸밈없는 간증은 그 어떤 웅변보다도 깊은 울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최 목사의 정체를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이 만난 한 가장 작은 자에 대해 이야기했을 뿐이지요. 하지만 그녀의 진솔한 이야기는 많은 교인들의 굳어있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곳곳에서 조용한 흐느낌이 새어나왔습니다. 박 권사가 내려간 후 이번에는 김 부목사가 결심한 듯 마이크를 다시 잡았습니다. 방금 박순자 권사님의 간증은 바로 저를 향한 하나님의 꾸짖음이었습니다. 저는 부끄러운 목사였습니다. 저는 제 눈앞에 계신 담임 목사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형식적인 구제 활동으로 제 의무를 다했다고 착각했고 그분의 고통을 외면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방법이 옳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분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지면서까지 우리에게 던지려 했던 질문의 무게를 우리는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새하늘 교회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김 부목사의 용기 있는 고백은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장 장로를 위시한 기득권 세력은 침묵했고 다수의 교인들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진실의 무게는 너무나도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그 무게를 직면하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 새하늘 교회는 비로소 거짓된 평화에서 벗어나 진정한 회복의 가능성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운명의 주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그날 새하늘 교회의 풍경은 이전의 그 어떤 주일과도 달랐습니다. 새벽부터 교회로 향하는 교인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고 오전 11시 본예배가 시작되기도 전에 2,000석의 본당은 빈자리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가득 찼습니다. VIP 초청 예배 때보다도 훨씬 많은 인파였지요. 하지만 그날의 분위기는 축제나 잔치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예배당의 공기는 기대와 불안, 호기심과 죄책감, 그리고 신락 같은 희망이 뒤섞여 묵직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교인들은 저마다 다른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이번 사태의 주인공인 최민석 목사가 어떤 말을 할지 궁금해하며 수군거렸고 누군가는 교회가 둘로 쪼개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지요. 또 어떤 이들은 지난 한 주 내내 길 위에 노숙자를 외면했던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무거운 마음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곧 시작될 한 편의 연극 혹은 한 편의 재판을 기다리는 관객이자 배심원들이었습니다. 예배 시간이 되자 장내의 모든 조명이 강단을 향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강단 옆쪽 문이 열리고 최민석 목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가 나타나는 순간 장내를 가득 채웠던 웅성거림이 거짓말처럼 멎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지요. 강단에 선 최 목사의 모습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항상 입던 화려하고 권위적인 실크 가운 대신 그는 평범하고 단정한 검은색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열흘간의 노숙 생활로 인해 그의 얼굴은 반쪽이 되어 있었고 뺨은 움푹 패여 있었지요.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맑고 깊었습니다. 그 안에는 교만이나 권위 대신 깊은 고뇌를 통과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겸허함과 연민이 담겨 있었어요. 그는 더 이상 교회에 군림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상처 입은 순례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강단 중앙의 설교대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또각 또각 그의 구두 소리가 침묵에 잠긴 예배당 안을 선명하게 울렸습니다. 그 짧은 걸음이 마치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어요. 그는 설교대 앞에 서서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시야에 모든 것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맨 앞자리에 앉아 불안과 믿음이 뒤섞인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아내 지연과 딸 유나의 얼굴. 평소와 같은 자리에 앉아 있지만 이미 모든 것을 잃은 사람처럼 허탈한 표정의 장태석 장로. 그리고 저 뒤편 눈에 잘 띄지도 않는 자리에 앉아 조용히 기도의 손을 모으고 있는 박순자 권사의 모습까지. 최 목사는 마침내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우렁찬 목소리로 기도하거나 성경 구절을 낭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한참 동안 말없이 수천 명의 교인들을 그저 바라보았습니다. 그 침묵은 그 어떤 웅변보다도 무겁고 강력했습니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을 때 그의 목소리는 쇠약했지만 예배당 구석구석까지 전달될 만큼 명료했습니다. 사랑하는 그리고 죄송한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서지 않았습니다. 그의 예상치 못한 첫마디에 장내가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저는 지난 열흘간
여러분이 아시는 그 모습으로 길 위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그 길 위에서 제가 보고 듣고 느꼈던 것들을 그저 고백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을 뿐입니다. 이것은 설교가 아니라 한 죄인의 부끄러운 고백서입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체험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처음으로 진짜 추위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앉아 계신 이 따뜻한 의자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차갑고 딱딱한 아스팔트 바닥의 냉기가 뼈를 어떻게 파고드는지를요. 저는 처음으로 진짜 굶주림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저 배가 고픈 것이 아니라 빵 한 조각을 위해 인간의 모든 존엄을 내려놓아야 하는 그 비참한 심정이 어떤 것인지를요.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담긴 고통의 무게는 고스란히 교인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육체적 고통보다 저를 더 아프게 했던 것은 바로 여러분의 시선이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많은 교인들이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투명 인간이었습니다. 아니, 투명 인간보다도 못한 존재였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저 피해야 할 불결한 오물이었고 주일 아침의 기분을 망치는 성가신 장애물이었습니다. 저는 보았습니다. 저를 보고 노골적으로 인상을 찌푸리던 얼굴들을요. 저는 들었습니다. 제 곁을 지나며 냄새난다고 재수 없다고 속삭이던 목소리들을요. 저는 느꼈습니다. 아이의 눈을 가리며 저를 가리켜 저런 건 보는 게 아니야라고 말하던 그 차가운 냉기를요. 여러분은 모두 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저를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자신 역시 그들과 다르지 않았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바로 그 모습이 길 위에 내려가기 전 저의 모습이었다는 것을요. 저 역시 이 거룩한 강단 위에서 가장 작은 자를 수없이 외쳤지만 정작 제 마음은 단 한 번도 저 문 밖의 추운 길 위로 내려간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교인들의 신앙을 시험하겠다는 교만한 생각으로 이 일을 시작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저의 위선을 시험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기만한 죄인이기 이전에 제 자신과 하나님을 속여온 위선자였습니다. 이 모든 죄에 대해 저는 여러분 앞에 진심으로 용서를 구합니다. 최 목사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어요. 그때까지 냉담한 표정으로 앉아있던 교인들 사이에서 낮은 흐느낌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고개를 든 최 목사의 시선이 저 뒤편의 박순자 권사에게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을 남겨두셨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진짜 크리스천을 만났습니다. 그는 손을 들어 박 권사를 가리켰습니다. 바로 저기 앉아 계신 박순자 권사님이십니다. 박 권사는 갑자기 자신에게 쏠리는 시선에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제가 굶주렸을 때 저에게 따뜻한 빵을 건네주신 분입니다. 제가 추위에 떨고 있을 때 자신의 몸이 젖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제게 우산을 씌워주신 분입니다. 제가 병들어 신음하고 있을 때 자신의 쌈짓돈을 털어 약을 사다 주신 분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외면하고 내쫓으려 했을 때 자신의 연약한 몸으로 저를 막아서며 이 사람도 하나님의 귀한 자식이라고 외쳐주신 분입니다. 그분은 제게 성경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삶 자체가 제가 평생 읽었던 그 어떤 신학 서적보다도 위대한 복음이었습니다. 새하늘 교회의 진짜 목사는 어쩌면 제가 아니라 바로 저분이었습니다. 최 목사의 고백에 장례는 이제 숙연함을 넘어 거룩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그의 설교는, 아니 그의 고백은
교인들의 마음 가장 깊은 곳을 후벼 파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물러나려 합니다. 저의 거취는 여러분의 뜻에 맡기겠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지난 열흘간 제가 길 위에서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 우리가 외면하고 내쫓으려 했던 그 사람들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과연 우리의 이웃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교회의 문은 과연 세상을 향해 열려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만의 천국을 만들기 위해 굳게 닫혀 있습니까? 그의 마지막 질문을 끝으로 고백은 끝이 났습니다. 예배당 안에는 한동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사람들의 낮은 흐느낌과 거친 숨소리만이 가득할 뿐이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장태석 장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다는 듯 굳은 얼굴로 뒤를 돌아 성큼성큼 예배당 밖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그의 퇴장은 새하늘 교회의 한 시대가 끝났음을 알리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를 따라 몇몇 사람들이 교회를 빠져나갔지만 대부분의 교인들은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최 목사가 설교대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는 교인들에게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곧장 맨 앞자리에 앉아 있는 자신의 가족에게로 향했습니다. 그가 아내와 딸 앞에 서자 지연과 유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세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길고 길었던 고통의 터널을 지나 마침내 상처 입은 가족이 서로의 온기를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교인들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한참 후 최 목사는 교인들을 향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예배가 끝난 후 이 교회의 미래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싶으신 분들은 본당에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창한 계획을 세우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일부터 함께 시작해보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당장 오늘 저녁부터 저 문 밖에 우리 이웃들과 함께 따뜻한 밥 한 끼를 나누는 일부터 말입니다.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그저 친구로서 말입니다. 그의 제안에 교인들 사이에서 조용하지만 뜨거운 아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지난날의 공허한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아픔과 회개를 통과한 진정한 고백의 소리였습니다. 새하늘 교회의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했습니다. 많은 상처가 남았고 떠나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들은 비로소 닫혀있던 교회의 문을 활짝 열고 세상 속으로 걸어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최민석 목사는 더 이상 화려한 목사가 아니었지만 그는 비로소 한 명의 진실한 목회자로서 그리고 한 가족의 가장으로서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을 내딛고 있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이제 그의 진짜 이웃이 된 교인들이 함께 서 있었습니다.